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 실로암 교회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갈렙의 믿음과 생애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실로암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이 회복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갈렙의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황금기다. 이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겨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노인도 있고 반대로 황금기를 구가하는 그런 노인들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겨울이 아니라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한 노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85세나 되는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갈렙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그리고 40세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민수기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으로 활동할 그 당시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그런 무렵에 이제 약간의 미정복만 남은 그 시점에서 기업 분배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 45년 가데스마 그 스바나에서 정탐 사건을 해고하면서 자신이 마지막 헤브론 산지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진취적인 모습이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갈렙이 이러한 진취적인 모습을 이렇게 노장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갈렙처럼 항공기를 구하는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50대 되신 분들에게 노년을 준비해라 이러면 아유 목사님 아직도 모르는데 무슨 노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방 60이 되고 금방 70이 됩니다. 노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체적으로 노화가 된다는 것. 아무리 겉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노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찾아온 것이 바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변화는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망상증으로 인해서 심술궂은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과거에 집착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은 소극적인 면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되 그에 집착하던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오히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기만만한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취적인 기상에서만큼은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도 갈렙처럼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항상 진취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이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10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정신적인 나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긍정적인 젊음을 유지하니까 몸이 늙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67세인데도 50대로 보여요. 또 소녀처럼 젊게 아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성도 중에 제가 70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볼 때 5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정신이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비록 나이에 따라서 늙어가지만 정신적인 것만큼은 진취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다. 정말 이렇게 보면 85세, 90세 된 분들도 한 70대로 보이는 젊은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고 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실로암의 우리 성도들을 오랜만에 10년 만에 온 기도원 성도들이 아니 왜 실로암 성도들은 늙지 않아요? 목사님,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넘치고
성격도 변화됩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나이를 극복하시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50대라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가 나이를 이렇게 따져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한참 계산합니다.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 늘 50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식을까봐 늘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야망을 가져야 돼요. 85세의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높은 야망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야망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인본적인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도리어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망은 자신의 인격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인본적인 야망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야망은 인간의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야망이 아니라 신본적인 야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본적인 야망을 우리 신뢰한 성도들은 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야망은 45년 전 모세가 맹세한 말 중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기억하고 이를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45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 언약은 조금도 색이 바라지 아니하고 또 갈렙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의 시기에 이르게 되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갈렙은 언약을 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담대하고 씩씩합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이방신에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이 한 여인이 죽인다고 쫓아오자 노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늘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용권을 70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쇠로 열리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26년을 일하면서 우리 실로암의 기적 중에 한 장면은 정말 선명하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결혼을 한 26인가 그랬는데 언니가 기모거리로 태어났어. 그래서 정말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기모거리니까 누가 데려가겠어. 근데 저 강원도 도매산골에 총각이 그냥 사가다시피 했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렀는데도 단 한 번도 친정에 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이 여동생이 휴가 내서 갈 때마다 가보면 눈치 보면 알잖아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장에 다니는 여동생이 언니 우리 집에 한 번만 와. 그때 우리가 여리고성 특별성에 일주일 동안 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언니를 참석시킬까요?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형부에게 자기 한 달치 월급을 몽땅 갖다 주고 언니를 일주일만 우리 집에 보내달라. 그래서 여리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벌떡 앞에서 일어나더니 평생을 36년 동안 지목어리에서 살다가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냐고 일어나서 손을 펑쩍 들리면서 눈물로 뒤범벅이 돼서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막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일어났어. 그때 여동생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장면을 정말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도의 기적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아주 명장면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을 분배하고 개인적인 갈렙의 영웅을 담은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아무리 험난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 영적인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즉 변함없는 믿음만이 세월을 이긴다. 헤브론 땅은 40년 전 정탐꾼 시절에서 갈렙이 직접 밟아온 그런 땅입니다.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강력한 성읍이 있던 그런 땅은 갈렙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땅이었습니다.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가 된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치관을 가져라 이겁니다. 10년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셨나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26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비고비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 철칙은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할 뿐이지 그 모든 인간은 단 한 번도 간섭하는 그런 인간들이 없었습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험난한 삶을 살았어도 내 인생의 험난함과 고통은 내 자식들에게 100분의 1도 절대 얘기하지 않고 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목회 생활을 해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수없는 전화를 기도원 성도들에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무사한가요? 교회가 문 닫았나요? 그 자리에 있나요? 이런 전화를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과 머릿속에는 인간이 세운 교회는 3년 안에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40에 가데스마네아에서 받은 약속, 이 약속이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45년 세월이 지나면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마음이 다 식어버렸을 거예요. 또 잊어버렸고 열정도 식어버렸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는 환경과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흔들림이 없이 영적인 건강함을 늘 유지해왔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그는 식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세월을 늙지 않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 헤브론 땅은 기름진 땅, 평지의 땅이 아닙니다. 거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험준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노년의 평지를 걷기도 힘든데 이렇게 험준한 산이 우거진 땅을 달라는 것은 참으로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렙이 험준한 산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면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신앙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임재에 계시다는 임재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려운 자리, 고통의 자리, 근심의 자리라도 담대히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로암교회 사정을 돌아보고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두세 명의 단합된 기도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이가 들고 몇십 년이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실로암의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정탐꾼이 정탐을 마친 후에 그 땅을 악평하면서 정복할 수 없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무시무시한 대적과 높은 성읍,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무기 등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생겨난 이러한 담대한 함으로 인해서 출애굽 60만 명 장정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10,000명이 되는 교회, 금난교회 10,000명이 될 때 제가 기도하면서 10,000명 중에 과연 몇 명만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45년이 지난 후에도 갈렙의 이러한 담대한 기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 말씀. 이렇게 장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설마 이삭을 죽이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살리시는 분이지. 이럴 때, 이런 확신을 가질 때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삶은 밝고 명랑하고 또 늘 진취적인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앞장서서 그 성읍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을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쟁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의 일도 두려움 때문에 은사를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영권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소변을 쌀 정도로 무서움을 삼기도 하다 느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의 무서움은 엄청나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30분 그 악한 영들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씨름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랬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산기도에서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능력을 70배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실 때 어떠한 두려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다 줍니다. 영적인 일도 두려움과 능력을 못 받게 하기 전에는 무서움을 줍니다. 그 마귀들의 특징은
특징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럴 때 이것을 이겨내면 담대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의 일도 마찬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를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만이 목표와 성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패배는 곧 실제적인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멋진 노인을 만나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85세 백발이 휘날리는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갈렙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안겨줍니다. 갈렙의 나이는 노인임에도 불구하지만 산술적인 나이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젊음을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언약의 끈을 놓지 않고 갈렙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꿈을 꾸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과거의 언약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갈렙은 그 믿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천하무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갈렙은 두려움을 모르는 천하무적의 용사입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말년에도 너무나 멋있게 보낸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나이 이제 60이 넘어 70이 됐고 조금 있으면 80인데 이런 산술적인 나이에 주저앉지 마시고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로한 성도님들에게 또 기도원 성도님들에게 전화 상담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전화 상담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전 시간 내에는 전화 상담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나 이제 70이 넘어서 교회 봉사도 내려놓고 또 암에 걸려서 봉사하던 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시오. 그래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표, 육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60이 넘어서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해도 후배 기도원 우리 목사들, 기도원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여리고성 특별성에는 꼭 90이 돼도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또 가난한 교회 가서 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꽃꽂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헛나올 정도까지 제가 정말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 사역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요즘 기도제는 마음 놓고 평생을 후배에게 이 교회를 또 인수인계할 때까지 그 후배 역시도 정말 월세에 대한 고민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달라. 그것도 엄청나게 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게 되고 또 확신이 옵니다. 또 육적인 목표는 이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에는 저녁밥 먹으러 들어가고 잠만 자러 들어갔어요. 평생을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2달에 한 번씩은 전체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자녀들을 믿음에 정말 아브라함의 후대까지 복이 이어지는 그런 후대를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손자까지 다 깨워야 되겠다. 또 제가 이렇게 힘든 고비를 한 4년 동안 힘든 고비를 지내오면서 어른들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귓전에 들었어요. 근데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혼자 자수성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목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자녀들에게 힘들지 않게 발판은 꼭 만들어주고, 삶의 터전의 발판은 꼭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정말 밤낮 기도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80이 돼도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을 보세요. 너무나 멋진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목표를, 기도 제목을 딱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딱 세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이런 황금기 노년을 지낼 수 있는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더 긍정적인 믿음 생활을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갈렙처럼 진취적인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